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이 해석자의 지배에 이르게 되었죠. 해석자는 가장 먼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초상화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봐야 될 분,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보여줬었고, 두 번째 방에서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 줌으로써 우리를 구원케 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에서는 정욕과 인내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하며 나아간다라는 중요한 특징에 대하여서 일깨워 줬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에서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은혜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시켜 주신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사항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얘기를 마친 해석자는 앞장서서 크리스찬을 멋진 궁궐로 안내했다. 얼마나 장중하고 아름답던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다. 화려한 대궐이 눈에 들어오자 크리스찬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두터운 손벽 위로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이들이 걸어다니는 게 보였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궁궐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번째 방에서 이야기를 마쳤었던 해석자가 이제는 크리스찬을 데리고 멋진 궁궐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걸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도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궁궐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데리고 성문으로 다가갔다. 문간에는 이미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어 서성이고 있었다. 다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눈치였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책상 위에 장부를 펴놓고 앉아 궁궐에 들어가려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대궐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도 잔뜩 버티고 서 있었다. 누구든 궁전으로 들어가려 들면 최대한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안겨주겠다고 단단히 작심한 듯했다. 이미 그 궁궐의 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서 서성이고 있는 것이죠. 다들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문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남성이 책상 위에 장부를 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장부입니다. 또한 그 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잔뜩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막고자 하는 결의가 단단한 모습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깜짝 놀랐다. 너나 없이 병사들의 위세에 밀려 뒤로 물러났을 무렵 한 사나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책상에 앉은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날이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명부의 이름이 올라가기가 무섭게 사내는 칼을 뽑아들고 머리에 투구를 뒤집어 썼다. 그리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병사들 역시 죽을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사나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칼을 사납게 휘둘러 닥치는 대로 찌르고 베어 넘겼다. 그 중무장한 군인들 앞에 크리스찬도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병사들의 위세에 밀려서 다들 뒤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자, 그때 한 남성이 결혼한 표정을 짓고 그 책상에 앉은 사람에게 다가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머리에 투구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 성물을 지키는 병사들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 남성은 결국 그들 모두를 무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힌 끝에 마침내 사내는 병사들의 방어선 사이의 길을 뚫고 성전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순간 안에 있던 이들과 성벽 위에를 거닐던 이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내는 결국 궁궐 안에 들어가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거기서 승리를 거뒀었던 그 남성은 그 사이를 뚫고 마침내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과 성벽 위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그곳에 들어간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금빛 옷을 이제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해석자가 그를 데리고 갔었을 때 웅장한 궁전 앞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봤었을 때 결국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천국, 그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주저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냐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까요? 이 말씀들은 다 누가 예수님을 따랐음을 말하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그냥 무리라고 하지 않고 수많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의 말씀은 무리를 수식할 때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일제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먼저 따랐었던 그분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었고 얼마나 마음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음을 밝혀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이 시작할 때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밝혀줌으로써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무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 그 큰 무리는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는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를 않죠. 그 많은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자들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그 따르는 모습을 일시적으로 보여줬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더라는 거죠. 왜냐? 나를 부인하기가 싫은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것처럼 가고 싶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궁궐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리며 주저하고 있는 그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겠냐라는 것이죠. 이 철로역정 연극을 연출한 서은영이라는 연출가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웅장한 궁전 문 앞에 많은 무리들이 서성대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모두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두려움이 많아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비록 교회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상태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자신의 그 십자가는 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무리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가고는 싶으니까 서성거리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결코 가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뚫고 그 남성은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한 그 장성들과 용감하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싸움을 싸웠고 결국 승리하여서 그 궁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이 이것을 통하여서 뭘 말하고자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존 버년은 그냥
이러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입각하여 이러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인용되어지게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은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앞선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그를 죽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을 던지고 나섰을 때 이건 딱 봐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버리게 됩니다. 영락없이 그는 죽은 사람처럼 그들에게 보였겠죠. 그런데 다행히 바울은 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반 죽은 사람처럼 있었던 자이라면 여러분,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도록 그를 쉬게 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으로 비춰졌었던 그가 제자들에게 의하여 발견되어지고 그냥 바울이 턱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다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또 전도 여행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베라는 곳으로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으로써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금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했었던 일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하냐면요, 이것을 머물러 있으라. 이것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말하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너희들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왜 바울이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곳에 들어가려며. 하나님의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 바울도 자신을 포함시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나도 들어가야 되고 너희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이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이것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반드시 must가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아무 감정 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과 며칠 전입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죽음의 위협이 자신을 찾아왔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겪어야 된다라고요?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환난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냥 믿으면 다 좋고 다 행복하고 다 축복이고 다 모든 게 풀리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 아니네요. 제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다시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단히 오해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환난이 없을 수가 있냐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안 전하려고 할 때는 모릅니다. 전혀 내가 믿는 사람이처럼 드러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란 걸 아무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그런 것들을 안 겪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분을 전하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냐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많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으로만 기독교를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잘못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이 오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반증이냐? 내가 어디에 들어갈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내가 환난 받는 걸 즐거워했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반증해 주는 증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 당하면 여러분 비록 마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다시금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나의 참 제자다,
너야말로 나를 따르는 인생이구나. 너야말로 나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아들 사도 바울과 같이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네가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환난에 빠졌었을 때, 내 인생에 지금 아픔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철로 역정의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기 싫은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자 합니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듣기 편한 이야기만 하고, 축복받는 이야기만 하고,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응답받는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있었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교도 신앙에 입각한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이 말하는 중심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용감한 그 사나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환난이 나의 인생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절대로 벗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있더라도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은 바로 그 용감한 사나이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 역시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감수하고 결국 그 안으로 돌진해 나가는 모습, 바로 이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믿는데 환난이 없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잘 믿고 있는 건가? 내 인생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맞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데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영적인 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돌에 맞아도 다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 가만뒀다가 괜히 자신의 아들들을 뺏기게 되거든요. 괜히 전도됐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면 자기의 자식들을 뺏기게 되니까 마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환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당할 때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를 통하여 어떠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소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소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많은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울 것이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반증이라는 것. 이제 VIP를 전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새벽마다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뺏기지 않고자 어떻게든 전도자들에게 환난에 노출되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때 꼭 다짐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영혼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 그러려면 전도자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없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혼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인척들, 여러분들의 소중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동료들,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환난을 잘 견디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